교통사고 하면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사고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트라우마가 떠오르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교통사고 하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몇 차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잘못으로 사고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석양을 바라보면서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밝은 것이 눈앞에 가득한데 도대체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하다가 그만 그늘에서 직진해 오는 검정색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박아버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기에 서행하였고 다친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했습니다마는 후속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뇌가 아주 빨리 움직이더군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잘못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결정적인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검은색 차를 운전해서 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늘에서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잘못이 있었고 석양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이트를 켜서 저에게 잘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았습니다. 아주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잘못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제가 못 보고 좌회전을 하면은 그 사람이 피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주지 않아서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당황스럽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어떤 면에서 중요합니다. 언제 중요할까요? 그 책임이 잘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러합니다. 누가 무엇을 했었어야 했는가 이것을 따질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어려운 단어, 무거운 단어로 설교의 제목을 세워보았습니다. 화목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지 않고 가장 자연스러운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이 책임을 살펴보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의 책임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책임에 반응하여 우리가 더욱더 충성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이 밤에 같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화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화목입니까? 저는 한자를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단어가 생소하거나 조금 더 놓치는 뜻이 없는가라고 생각하면 한자를 네이버 검색에서 찾아봅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화할 화, 화목할 목.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자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해석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관계의 상태라고 말이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상태를 말하는데 뜻이 맞고 정다운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에서도 이것은 옳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목은 단 한순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지속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때 무엇을 행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그 아들을 인하여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화목을 이루시고 원하십니다. 무엇을 지불해서라도 그 화목을 위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책임지셨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액세서리도 만들죠. 목걸이도 하고 열쇠고리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신도 새깁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따뜻합니까? 온화합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십자가는 그 본질이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아름답기보다 피비린내 나는 곳이고 죽음이고 절망이고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사형돼서 맞이하게 되는 죽음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할 때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주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낭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택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대가가 따르죠. 그 대가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줄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와 옳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화목의 책임을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 지셨습니까? 네, 100% 지셨습니다. 그 책임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화목할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화목할 길이 열렸고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을까요? 조금도 없습니다. 0%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완전한 화목의 길을 만드셨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21절과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화목의 길을 만드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에서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조화로운 관계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담입니다. 시어머니와 부담 없는 며느리가 있을까요? 원하지만 그런 관계가 실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편하게 해도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사위가 처갓집을 가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편한 관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서는 부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흠이 없게 하셨고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3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 완수하신 그 화평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로 시작하죠.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과 복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책임져야 될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8절에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의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의지와 결정에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대이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대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관계를 맺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가 순응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간이지, 내가 위로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삼성과 같이 대기업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대형교회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또 내적 치유센터와 같은 심리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개발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따르고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따르고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치러야 할 첫 번째 책임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아멘.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조금 더 큰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구원에만 생각을 하는데요,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아들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의 문화를 동경하고 그 문화와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데 분주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돈을 섬깁니까? 왜 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내가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6장 23절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돈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나 스스로 왕이 되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화평하기 위한 그 책임을 다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삶으로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책임을 다했다고 말이죠.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믿음이 제한적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하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에 거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터 위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 삶의 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100% 만들어주시는 화목의 삶을,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두 번째 책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일은요, 일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고 싶으시죠? 연말이 되면 직을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눈빛과 문의가 한 번씩 있습니다. 쉬고 싶다, 한 해만 쉬고 싶다라고 말이죠. 곧 쉴 날이
옵니다. 내년은 아닙니다. 내후년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날을 정하십니다. 인생의 수고를 마치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불러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수에 따라서 체력이 다르고 건강이 다르고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시력도 달라집니다. 소화력도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퇴의 나이를 정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소명과 주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일할 날도 얼마 없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도 세하려 봤습니다. 40년이 안 됩니다. 1년 단위로 일을 한다라고 보면 40번도 채 되지 않습니다. 뭐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너무나 조금 남았다는 사실이 슬프기도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인생을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소모하십시오. 달아지도록 쓰십시오. 한 겁도 없는데 피곤함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시간은 흘러갑니다. 인생이 흘러갑니다. 2022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내년도 눈 깜짝하면 지나갈 것입니다. 나의 중심으로 살며 내 인생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소진하십시오. 달아지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한없는 화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갈 때에 정말 그의 삶이 소모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신학자이고 또 글을 쓰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을 4권의 책으로 이렇게 여행기로 만들어내었습니다. 디도의 일기, 실라의 일기, 디모데 일기, 그리고 브리스길라의 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바울의 그 선교의 여정이 얼마나 세밀하게 수필로, 여행기로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겨울에 바다를 건너고 폭풍을 만납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강을 건너는데 정말 거지가 돼버립니다. 불쌍한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죽기까지 매를 맞습니다. 장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가야 하리라, 서바나도 가야 하리라. 그곳을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망에 순종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누렸던 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소모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깊은 화목을 누리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복음의 수고를 통하여서 책임을 다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고히 서십시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머무르고 경고히 서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의 증인된 삶입니다. 쉼이 아니요 일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달아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감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주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